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배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경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마가는 전통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른 세 가지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좀 다르게
논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이 기자들은 그들이 성경 어떤 사건을 쓰고 나서 꼭 그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해석을 달아서 기록했어요. 근데 마가는 그런 해석이 거의 없습니다. 마가의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냥 단순히 사건을 진술한 책이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더 깊게 연구해 보니까 이 마가야말로 스토리텔링이 아주 달인이었음을 확인하고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진 않지만 이야기의 구조의 배치를 통해서, 그 사건의 배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 내러티브라고 말하는 이야기 마가입니다.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 오늘 12장 전체를 읽으시고 딱 한 가지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물질,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로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 그리고 악한 농부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왜 일어났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1절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갔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려보내고 죽이고 결국엔 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농부들이 뭘 오해한 겁니까? 이 포도원이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오해였죠. 그들은 단순히 주인으로부터 이 포도원을 가꾸라고 세를 주고 임무를 맡은,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주인을 반대하는,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여서 그 주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경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원죄가 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 결국은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잘 경영해 보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14절에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또 돈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하시고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17절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돈이 쓰여져야 하는 자리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잘 경영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도 쓰라고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부당한 겁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출의 얼마만을 요구한 아주 지극히 정당하고도 배려하는 처사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주려고 하는 그게 농부들의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수입의 근원이 다 우리 거다. 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시간 들여서 내가 노동해서 내가 내 힘으로만 다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것 같아 보이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게 아니라고 믿어요? 그 모든 여건들,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 내가 아프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시다. 믿는 사람은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도 또 세상을 위해서도 가이사를 위해서 쓰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까? 단순히 율법이라면 해야 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면 그건 뭐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 기꺼이 주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당연히 포도원을 맡으라고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농부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또 뭐라 말씀하세요? 서기관이 와가지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동일하죠. 계속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30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1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가가 지금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두 번째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도 쓰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게 단순히 세금 바치란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지를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 그분께 드려야 될 것 마땅히 드십시오. 단순히 11조 감사헌금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그분을 기억하며 살 수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또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마가의 지금 의도가 보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가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근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43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많이 넣었다고 하셨죠. 과부가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왜 넉넉한데도 그 소유 중에서 일부만을 떼어서 넉넉한 중에 넣었을까요? 내 것이 더 많았겠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수중에 들어온 돈 다 내 것이라 여기죠. 내 것이라 느껴지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매달 사례비를 받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하기가 사실은 버겁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매 첫 주에 항상 사례비가 들어오는 첫 주에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4주치 헌금 떼고 감사헌금 떼고 그러면 사실은 헌금 사례비 받은 것 중에서 헌금 다 떼고 나면 제 수입의 20-30%는 없어져요. 200만 원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중에 30%가 없어지니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생활비 중에 많은 부분을 주님께 드리지만 포기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치듯이 여러분들도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부의 정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부분에 타협하게 됩니까? 왜 11조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꾸 내 것을 위해서 쓰게 되죠?
인생의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도 나만을 위해서 쓰면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만 누수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인생에 마이너스가 나고 절제하지 못해서 자꾸만 마이너스 빚이 쌓여가고 있는데도 내 삶이니까 아무도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내 인생을 향한 내 주인의식,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당연히 못 되죠. 당연히 내 거 쓰고도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못 드리죠.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굴려보고 싶은 인생인데도 굴리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도 나 이렇게 힘든 거 아시는데 어려운 거 아실 텐데 다 이해해 주시겠지 뭐. 그 누구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건데요. 그 누가 생각한 거냐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중심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괜찮냐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해도 괜찮지요?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그 중심을 주님 보고 계실 텐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못 드리고 있는지 아실 텐데 주님 뭐라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가 맺혀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뛰어넘으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 이걸 보고 계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나를 믿고 있는 거죠.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침부터 저에게 혼나시는 것 같은 설교를 들으셔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마가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물질 앞에서, 특히나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 같은, 아니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죠.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겸손해야지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은 거고, 인생의 목적은 돈이고, 돈이 많아야 뭘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시대라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 왜 그래요? 인생의 돈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님을, 그래서 주님께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삶, 주님 그들에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심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돈을 많이 벌고 내 가정, 내 식구들 행복해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없다면 주인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머리로는 주인이 따로 있다 생각했지만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 악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쓰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쓰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주님 다 아시면서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하나님, 그 정신을 칭찬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